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끝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행복은 관계 회복에서, 행복은 관계 회복에서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는 좋은 관계를 통해 전달하신다는 겁니다. 하늘의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올 때는 관계라는 채널을 통해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살다가 천국에 들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법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100명의 친구 중에 98명하고는 좋은 사이올시다, 2명이 문제올시다, 그 2명 때문에 지옥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사이좋게 지나가는 것이 아름답고 선하다고 하는 말씀이옵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위해서 카드 2장을 주었습니다. 하나는 회개의 카드요, 하나는 용서의 카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처리하고 살아야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를 없애는 방법은 죄를 짓지 않거나 죄를 지었다 하면 회개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요리문답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란 무엇이뇨?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긴 것도 죄지만 우리가 순종하느라고 했는데 100% 순종 못하고 80%만 순종했습니다. 20%가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내가 움직인 것 중에 죄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 합리화하지도 말고 누구에게 좋은 거 하지도 마세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 말로 호모그네월시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랬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거짓말하였습니다. 제가 말이 좀 과장되었습니다.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존재이시다라고 인정하면 죄가 용서함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 용서함 받았는데도 용서받은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게 문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계약서를 봐야 됩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면 용서했으면 용서한 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까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를 안 하니까 죄가 용서하던 밤 받은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 죄는 우리 하나님도 기억하시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 죄를 내가 끄집어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죄 또 기억하는 것도 이 사탄의 짓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지은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의 지은 죄는 용서도 했습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는 내가 회개하면 되는데요. 시누이가 나에게 죄 지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누이가 회개해야 하지만 시누이의 지은 죄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시누이의 죄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회개를 통해 처리하고 남이 나에게 지은 죄는 용서를 통해 처리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옳시다. 오래전에 남아공에 넬슨 맨델라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이었다. 그는 27년 동안 옥중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무슨 도덕적인 죄를 범한 것 아니고 인권 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백인에 대한 증오가 대단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여라. 흑인이라는 피부 색깔 때문에 노예로 부리고 학대하고 죽이는데 어떻게 저들을 용서하라는 것입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맨델라야, 용서해야 너도 살고 그들도 사느니라. 이 음성에 복종하니 마음도 편하고 건강하게 옥중 생활을 하다가 추록을 해가지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자기가 대통령 취임할 때에 자기를 학대하던 악질 간수들을 취임식 때에 VIP 좌석에 앉게 했습니다. 그 후 얼마 후 지난 다음에 맨델라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럴 때 미국의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이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만델라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악질 간수들을 VIP 속에 앉게 했습니까? 그럴 때에 맨델라 하는 말이 용서 못하면 나는 아직도 감옥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포용하고 사랑하니 대통령 일도 잘 수행을 하고 뿐만 아니라 대통령 임기 끝난 다음에도 노년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4절이 옳죠. 거룩보다 화평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부흥을 원하면
화평하는 교회는 부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 그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회를 시무하실 때에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와서 목사님 교회 부흥의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에 그 한경직 목사님의 하신 말씀이 교회는 말이야 싸움만 안 하면 부흥돼. 싸움만 안 하면 부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 목사에게 말다툼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였습니다. 말다툼은 유익이 하나도 없다고 디모데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우선순위가 사이좋게 지나는 것입니다. 화평을 깨는 일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부모가 좋은 관계 속에 행복하게 살 때에 자녀가 잘 돼요. 본문 3절에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화평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 복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통해서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1960년 미조리 주립대학에서 60세 되는 사람 2,000명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1980년에 이들을 다시 조사해 봤더니 다 세상 떠나고 487명만 살아남았더라는데요. 이들의 삶을 조사해 봤더니 한결같이 사랑의 인간관계를 유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사랑을 통해 사랑의 채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켄터키 주립 정신병원에서 발표한 것인데요. 환자의 대부분은 가정 문제라는 거예요. 약 2년 동안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해서 거의 다 낫게 해서 집으로 보내면은 생개월 만에 중증 환자가 돼서 다시 병원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일을 반복하는데 조사해 봤더니 그 가족은 정신병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그 가정의 구성원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셨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네가 사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관계 중에 제일 문제가 부부와의 관계올시다. 결혼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제도올시다. 그러므로 신성한 것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성경은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결혼은 사람만이 합니다. 짐승도 결혼 안 하고 천사도 결혼 안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결혼해서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배우자를 사람 중에서 찾아야 되는데 배우자를 천사 중에 찾으려고 하니까 천사는 결혼 안 합니다. 그러므로 결혼할 사람은 상대를 사람 중에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공통점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사람은 누구나 연약한 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허물이 다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좋은 점도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사람은 잘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남녀가 만나서 사는 것이 결혼이옵시다. 직장에서 상하관계, 부자관계, 친구관계, 스승과 제자관계, 교회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 이게 다 모두 다섯 가지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다 이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목사가 되었다면 앞에 세 가지는 없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게 없고, 부족함이 없고, 허물이 없고, 네 번째, 다섯 번째만 가지고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것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사람하고 사귈 때에 내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남녀가 데이트할 때도 비교하면서 고르니 지구 끝까지 가도 없습니다. 다섯 가지를 가진 남녀가 만나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를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것은 허물과 약점이 없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섯 가지를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을 천사로 만들어 가지고 살면 된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을 천사로 만들어서 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천사로 바뀌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천사로 바뀌었다 하면 천사는 간 곳도 없습니다. 천사는 결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서로 천사가 되려고 하니 결국 관계만 깨지고 맙니다. 이렇게 되니까 밥도 따로 먹고 방도 따로 쓰고 한동안 말도 안 합니다. 애당초 사람을 천사로 만들어 살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상대를 사람으로 인정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부 간에도 그리고 목사와 우리 교인 관계도 그렇습니다만 이 다섯 가지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관계가 되느냐? 첫째, 연약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은 연약한 것 때문에 멸시를 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함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연약함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것이 연약한 것을 도와주려는 거예요. 상대방의 연약한 것을 내가 발견했다면 내가 그것을 도와줘야 됩니다. 상대의 연약함이 노출되었을 때에 그걸 공격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려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도와주라. 만약 이것을 공격적으로 쓴다면 지옥 생활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를 만나든지 상대의 연약함이 발견이 되면 관계를 통해서 저분을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상대가 연약하다 보면 나는 좀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그대로 용납하세요. 그리고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내가 저분을 돕기 위해서 결혼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모자라는 점이 있습니다. 저 사람 모자라는 것 내가 비난하지 말고 저 부족을 내가 채워줘야 되겠구나. 비난할 것이 아니라 채워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이 당신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혼자 100점 맞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부부가 합쳐서 100점을 맞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아내가 80점이면 내가 20점만 보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혼자 100점을 맞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는 혼자 100점 맞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독초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더 없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부가 합쳐서 100점 하세요. 이것이 좋은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대방은 나다. 누구든지 인간은 허물이 있습니다. 그럼 허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허물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옛날 노아 홍수 후에 농사가 잘 되어서 포도 농사가 잘 되어서 노아 할아버지가 술에 취하여서 하체를 드러내고 낮잠을 주무십니다. 그럴 때 함이 장막에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하체가 드러낸 것을 보고 나와서 자기 형제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 이 함은 아비의 허물을 드러낸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허물을 들춰내는 것을 취미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셈과 야벳은 아비의 하체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은 복을 받게 되었고 함은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보자기 하나를 가지고 다니면서 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아야 돼요. 부모의 허물도 덮어주고 형제의 허물도 덮어주고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인간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좋은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 장점은 좀 극대화시키세요. 말해주세요. 선포하세요. 저 사람은 인상이 좋다. 저 사람은 성격이 좋다. 저 사람은 부지런하다. 이런 좀 남의 장점을 보면 그걸 드러낼 줄 알아야 됩니다. 번째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데가 다 있습니다. 그 능력을 또 인정해 줘야 됩니다. 당신은 언변이 뛰어납니다. 당신은 사랑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서로 이렇게 뛰어난 것을 인정해 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남의 장점을 인정해 줄 때에 금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남의 잘못을 지적만 하면 돌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부족한 것과 허물은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건 하나님께만 얘기했어요. 면전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좋은 것은 면전에서 말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3편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제사장 아론이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을 때에 헐몬의 이슬은 이스라엘의 생명입니다. 아합 왕 때에 우로가 끊어졌습니다. 백성이 기아 선상에서 헤맸습니다. 그럴 때에 갈멜산에서 무너진 제단을 엘리야가 다시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가뭄의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화해와 하나됨을 통해 복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소 한 마리가 6톤의 짐을 끈다면 2마리가 끌면 12톤을 끌어야 되는데 실제로 2마리가 끌으면 24톤이나 갑절이나 끄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시너지 효과라 그러지 않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 땅에서도 큰이라고 천국을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행복한 열매를 맺으라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행복은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은 좋은 관계를 통해서 좋은 관계라는 채널을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꼭 우리 명심하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쉽지 하늘나라의 천국의 맛을 보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